찬송가 2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린 요즘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나병과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 이런 병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허준 수준의 명이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유 기적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17절에서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른 마을과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 함께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나병은 불치병이죠. 온 몸이 골마가고 또 감각이 없어지고 눈썹과 머리가 빠지고 체력이 약해지고 또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분들을 보면 대개 그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나병에 대한 전염에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들을 했죠. 최근에는 이 나병균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지 않다 이렇게 밝혀졌지만 옛날에는 접촉을 하게 되면 나병이 전염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나병은 미코박테리아의 일종인 나균과 나정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전염병인데요. 혹시라도 자기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 그렇지 않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또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따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나병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나병이 아니거나 또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또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었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치료되지 못하고 계속 온몸이 곪고 감각이 마비되고 시력을 잃고 체력이 약화되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단절되면서 죽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나병 환자가 사회적 율법적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엎드려서 말을 걸고 만남을 시도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물론 가능한 사람이 없는 시간 그리고 한적한 장소를 택해서 눈치를 보다 나왔겠지만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오더라도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멀리 가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나왔다. 이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태였는가. 그리고 또 잘못하면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신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찾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고 접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공격받을 만한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적인 개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나병이 예수님에게 나병 병균을 전염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었던 치유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전해지면서 이 나병이 떠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또한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영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몸에 손을 대고 접촉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벌레를 보듯이 기겁을 하고 떠나갔고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고 멀리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린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는 것처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그동안 이렇게 사회적으로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 살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종종 필요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치료하신 후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또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종교적으로도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고 다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을까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우려하는 일들이 나타났죠.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기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지.
그러면서 모여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4장 42절에서도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바쁜 일이 생기면, 특별히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오고 또 일에 치이고 그렇게 되면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바쁘실수록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예수님의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막 바쁘다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쁘면 바쁠수록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치유 기사죠.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이 좀 다릅니다.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미리 와서 있었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저들이 왜 여기 앉아 있었는지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누가 앉아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기는 한 중풍병자라고 나오는데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겠죠. 특히 침상에 친구들이 메고 왔다는 것을 보면 아마 매우 심한 중증 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메고 나갈 길도 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빡빡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어떻게 한 사람 정도야 뭐 겨우 어떻게 뭐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침상을 메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있는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 기와를 벗겼다 그랬는데 천장 마감재를 벗겨낸 것이죠. 그리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내렸다 그럽니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죄 사함을 받고 또 질병을 낫고 한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니죠.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인데 우리 주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서라도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기 아까 미리 와서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몹시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부터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이 기적의 현장에서조차 그것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또 이런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지금 당장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면죄부를 써서 주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치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눈앞에서 검증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이 환자가 진짜 일어나서 걸어가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여전히 침상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면 말뿐이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줄 능력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올 때는 친구들의 침상에 뉘어서 왔지만 갈 때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자기를 가지고 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도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중풍병을 고침받고 나병을 고침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죄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모든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단절, 소외로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전한 회복과 또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되고 소외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과 더불어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욕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 안 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추위와 또 눈으로 인하여서 복잡하고 또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도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